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울에게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 가운데 너희가 빛으로 행하라, 그리고 소금으로 행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전제가 뭐냐 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빛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의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잘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희가 세상에 빛이어야 하고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전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제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구속되었을 때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택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하고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면서 너희의 근본의 시작이 어둠에서 출현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틀린 얘기일까요? 아니면 양자의 이런 택정함 받은 모습과 그리고 이전의 어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서로 상충하는 이야기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되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의 모습, 죄악의 모습, 어리석음의 모습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영적으로 갉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는 자인 양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그런 그 미혹됨을 우리에게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영향, 온전한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만큼이 우리에게서 장악되어지는 만큼 그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그 어둠을 완전히 제하는 그런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내가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빛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둠의 권세를 떨쳐버리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빛 가운데 걸어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빛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능력과 또 힘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빛은 출처가 분명합니다. 빛이 비치고 있는데 빛이 없다 할 수 없고, 빛이 비치고 있다면 그 빛은 시작되어지는 지점을 우리로 하여금 명확하게 알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세상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면요, 자기에게서 발하게 되지만 자기에게서 발한 것으로 자기를 빛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투영되어져서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것들에게 선한 그런 그 에너지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곡식을 맺게 되고, 그리고 또 어둠을 밝히게 되고 하는 이와 같은 영향력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은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끼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두 번째로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빛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결코 헛되게 흘러가질 않는다는 겁니다. 빛은 흘러갔다고 하면 빛이 비추다가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 빛은 남기는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열매입니다. 빛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빛은 분명히 빛으로 쪼이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에 살아가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그 빛을 잎에 모아서 에너지로 바꾸어 내게 되면은 열매를 맺고 또 그 열매는 우리에게 달기도 하고 상큼하기도 한 그런 먹거리들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열매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식물에게만 국한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이 빛은 여전히 에너지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도 그리고 걸어다니는 동물들도 햇빛을 받을 때 몸 안에서 비타민들을 생성하기도 하면서 광합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이제 절차들을 가지게 되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 가운데서 이 파충류들은 자기의 몸을 온도를 자기 스스로가 항온으로 높이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둔해지고 천적이 다가오면 빨리 도망갈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잡아먹히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 파충류들은 해가 뜨면은 해가 뜰 때 그 햇빛을 딱 쬐이게 되는 그런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온전히 따뜻하게 덮이고 나면 갑자기 이제 일어나서 점프를 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천적을 피하면서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식물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빛을 필요로 하고 빛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육체에 해당하는 일에만 그렇게 미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빛은 이 영혼에도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어두움에 둘러싸여져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그 영혼의 상태를 맞이하거나 경험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혼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게 되면 힘을 잃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는 그런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지치고 삶의 환경 가운데 지쳐 있다가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게 되면은 그 영혼에 주신 힘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 힘있게 서게 되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방향을 잇고 어떤 삶의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는 우둔하고 어리석은 우리에게 미치게 되면 분명히 서서 살아갈 삶의 가치 이유를 다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비칩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치게 되면 답답하고 힘들고 때로는 답을 알지만 알고 있는 그 답으로 행할 의지가 없을 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르시게 되면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무릎을 툭툭 털고 다시금 일어나서 제대로 된 영적 걸음을 믿음의 사람답게 걸어가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과 은혜가 실제로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죠. 이렇게 주님을 믿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빛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세 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모든 착함입니다. 착함인데 그냥 착함이 아니라
모든 착함입니다. 이 착함은 우리가 선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선한 것은 선한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떤 게 선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이 기본적으로는 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이 선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옳은 것이 맞는데 내 입장에서는 선하지만 이것을 내게서 선으로 취했더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타인은 선이 아니라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누구에게는 선입니까? 내게는 분명히 선입니다.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선이 아니게 됩니다. 불이익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선일까요? 아닐까요? 경우에 따라서 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하는 빛의 열매로서의 이 선함은 선택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에게 옳고 저 사람에게는 그르고 이때는 맞고 저 때는 틀리게 되는 그러한 선택적인 선이 아니라 모든 착함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착함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착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될 때 하나님의 빛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열매, 모든 착함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착함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게 될 때 되어지는 겁니다. 모두가 동의하는 만유의 주, 우리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앞에 서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들을 감당해내게 되면 어떤 사람의 가치에는 이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지키고 살아왔던 어떤 선에 대한 방식, 예배에 대한 방식, 이것이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가르치시면서 예배 중심으로, 이것 중심으로 하는 것이 너희가 신앙에서 가장 옳은 일이다 라고 하면 그게 맞습니다. 모두가 다 동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교회를 더 성장시키고 더 바로 세워내시기 위해 가지고 어제까지 우리 교회가 해왔던 방식인데 오늘부터는 그 방식의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했던 것인데 하지 않기로 하거나 안 했던 것인데 하기로 하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돼야 됩니까? 내가 되어서 예전부터 우리가 이렇게 해왔고 예전부터 이것이 옳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만이 옳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되는 어떤 상태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새롭게 하는 일들마다 이거는 틀렸는데, 이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내 마음에 불편한 어떤 일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사실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이 역사는 인류 가운데 복음을 가진 대상들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이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 위한 받은 그 율법을 자신들을 의롭게 하는 도구로 그것을 고착화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틀렸다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에 달아버립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유대 땅에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교회에, 카톨릭에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선의 모든 가치의 기준을 다 주님께로 맞추어서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이 선하다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순종하고 바꾸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고 하나님과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다.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선의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옳다 하는 것을 옳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옳다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옳다 하고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 됩니다. 그것은 목사여도 마찬가지고 성도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첫 번째 열매인 이 착함, 모든 착함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귀의되어질 때, 주의 말씀에 순종되어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열매는 첫 번째 열매보다 조금 더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합니다. 뭘까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의는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니 옳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의로 우리가 무장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통로를 막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서서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의오름은 마땅히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입니다. 이 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결단코 쉬운 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꼭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어도요, 불의한 시대, 불의한 세계 가운데, 예를 들어 일제의 침략 가운데, 공산주의의 침략 가운데 복음을 지켜내고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 가지고 의롭게 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대가 지불,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고 자기의 모든 쾌락과 모든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삶들을 다 버려두고 그 의 때문에 고난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의인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도 성경이 우리에게 의를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보면은 열매,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의로움의 열매는 대가를 지불해야 맺힌다고 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여기에 보니까 의를 지불하는 자, 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의에 줄이답니다. 배가 고프다는 거죠. 그리고 의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이 마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심정적인 상태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그것이 가지는 그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그것이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의에 줄이게 되면요, 목이 마르답니다. 사람이 목이 마르면 무엇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만 이 가람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이 마른데 다른 것을 아무리 줘도요, 해결이 안 됩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무엇으로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영양분이 되어지는 어떤 것을 먹을 때에야 그 줄임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갈급함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의를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의 때문에 목마르고 의 때문에 줄이게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놀라운 표현이, 사실은 마태복음을 우리가 접할 때 이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미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다행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왜 배가 부르게 될까요?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을 때 나온 내용이죠. 공중의 새, 들의 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주의 사랑하는 백성된 우리는 어떠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래서 이방인처럼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너희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하니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더하시겠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방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저 더 먹겠다고, 그저 더 가지겠다고, 그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양 몸부림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에게 필요한 그 모든 필요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배부름을 책임질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세상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가람을 해결받는 영혼의 생수의 풍족함을 늘 갈망하며 우리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수요 예배도 금요 기도에도 주일도 가득 차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요.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해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뭐에 목마르고 뭐에 줄이다는 겁니까?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에 줄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업 가운데 다른 아이들보다 열등할까봐, 잘 못할까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줄이고 목마른지 모릅니다. 이번에 승진해서 내가 밀려날까봐 경쟁사와의 그런 그 대립구도 가운데서 내가 지게 될까봐 얼마나 많이 두렵고 줄여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기도하며 그 모든 영역들도 이겨야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이 우리로 생각하시는 일은 뭐냐면 너희의 자녀 가운데, 네가 섬기고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와 식당과 그 모든 영역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너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 네가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보와 삶 가운데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너는 정말 마음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산상수훈에서는 이 팔복에서 다시 한번 이 의에 대해서 주님은 강조하십니다. 5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랍니까? 박해도 맞이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가 현실의 고난과 곤고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때조차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서 그 줄임과 목마름을 박해 가운데서도 주의 복으로, 은혜로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박해를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떻게 총칼을 그리고 무력으로 고통스러운 삶으로 우리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의로 이겨내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더니 이슬람이요, 이 성화에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면 이슬람이 기독교인들을 이제 말살하고 힘겹게 하기 위해 갖고 죽이는데 기름 가마에 넣어 갖고 불에 삶아 죽이는 겁니다. 그 벽화로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섬세하게. 그리고 어떤 장면 사람이 그대로 서 있는데 뭔가 이게 흘러내려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서서히 죽어가도록. 그런데 그들이 용감해서 의지로, 능력으로 그것을 버텨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을수록요, 우리의 심령과 몸은 약해집니다.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는가? 오직 이 고난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주장하고 덮고 강건함으로 우리를 채울 때야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로 고난을, 의로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제 이겼다고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받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라야 이겨낼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 의는 그래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폼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요, 의가 폼나는 것인 줄 압니다. 의롭게 되면 폼나는 것인 줄 압니다. 근데 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나라로 채워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들이 받는 복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누구의 것? 그들의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데 믿음으로 견뎌냈더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의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왜요? 이게 천국이니까.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천국은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합니다. 이 의는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합니다. 어떻게, 언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 의로 말미암아 받는 그 모든 고난과 핍박을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때 주님이 우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곳에 세우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의로 채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잘난 것들, 명예와 가치와 부와 다른 어떤 것들로 우리의 영혼과 심장을 채워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의 복음과 말씀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것의 대표자를 누구로 이야기를 하나요? 다윗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자.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시고 성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불의와 염려와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는 곳이라도 심장을 주님 앞에 드려 장악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 이 빛의 열매는 진실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거죠. 옳은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가 모든 선함입니다. 선택적 선함이 아닙니다. 모든 선함입니다. 이 모든 선함은 의가 전제가 되어져서 말로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다 의로울 때 모든 선함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모든 선함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가름하는 분이 누구냐? 주님입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진실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누구만 옳습니까? 주님만 옳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면 내가 옳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당장 저부터도 제가 목사이고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배워왔고 이게 내게서 익숙하니 내가 익숙한 것이 선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주장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성도님들을 내가 알고 있는 가치로 끌고 오고 싶고 때로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을 더디하면 게으르다 하고 순종이 필요한 것을 거절하면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누구도 내가 주체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만희로, 이단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가 좀 부족해 보여도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하라 하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더라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아멘이 될 때 교회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갑니다. 시간이 바뀌었고 역사가 달라졌고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바꾸어 놓으셨는데 전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자아를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바꾸어 드릴 수 있습니까? 저도 주님 앞에 억지로 성도님들을 강권하여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제가 빨리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를 믿고 신뢰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에 아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열매 가운데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가야 하니까 저도 그 책임감으로 가야 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성숙함으로 그것을 받고 수용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요, 주님이 세 번째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착함. 두 번째가 뭐라고요? 뭐였지? 의로움. 세 번째가 뭡니까? 진실함.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서 열매 맺음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세 번째로, 이게 너희들에게서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이건 다 어려운 겁니다. 나의 죄성과 싸워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쉽게 그리고 더 잘할 수 있게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장치를 주신답니다. 그 빛의 열매가 열매 맺도록 장치를 주시는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왜 물을까요? 그걸 하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우리가 쉽게 즐겁게 하기 위한 방편이 있는데 그 일이 뭘까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진리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우리 속담 같은 말인데, 즐기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못 이긴다, 이런 말이 있죠. 재미있게 일을 하는 사람. 누군가는 이 일을 하는 걸 막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힘든 일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재미있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한다면 그 사람은 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그와 같이 즐겁게 기쁘게, 남들은 힘들어서 요만큼까지밖에 못하는데 똑같이 이게 힘들지만 이 힘든 것을 즐기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하게 된 것은 왜 더 잘하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남들을 지배하는 자가 되도록, 머리가 되도록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더하고 그것까지도 하고 싶은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그 걸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역량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그들을 섬겨라. 섬기는 자가 어떤 자다? 큰 자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남보다 더 잘 뛰는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팔의 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이 운동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들이 골을 한 골 넣고 그리고 승부를 이기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영화롭게 되는 일도 있지만 국민들, 백성들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잠시 고통을 입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이 나라 백성인 것이 자랑스럽도록 만들어주는 섬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들이 고통스러운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지경의 정도로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고 달리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뛰게 되고, 그와 같은 육체적인 권고함을 통해서 섬겨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어떻게 하라? 즐겁게 하라. 기쁘게 하라. 주님이 기쁘시도록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즐겨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보면 너희가 빛이다, 너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너는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맺어라, 너는 빛의 열매다, 너는 빛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너희는 이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이게 너라면, 한 사람밖에 없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의미가 없습니다. 너희,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될 때 이 빛은요, 타인에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이 열매는 타인에게 영향력으로 작용하는 열매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고, 그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심지어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다 저녁 예배까지 온갖 예배를 다 드리고 살아가는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어떤 어려움의 상황에 처했을 때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아쉬운 일이지 사실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점령을 방치해가지고 지는 상황으로 그렇게 방치하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못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은혜를 주셨을 때 이 받은 말씀과 은혜로 살아내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간 세상 밖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내 모든 삶의 언저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일, 그게 소그룹입니다. 내년부터 하게 될 거고요. 다다음 주부터 2주 동안에 전도회별로 이걸 나눠가지고 같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소그룹 모임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게 그냥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모임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이 용어를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해드려야 오해를 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소그룹 예배입니다. 소그룹에 소수의 사람들이 리더를 중심으로 7명, 8명, 10명 남짓 이렇게 모였다면 거기가 작은 교회고요.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고백하는데 어떻게 그게 예배가 아닙니까? 이건 예배고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헌신하여 드리는 이 대예배, 이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그룹 예배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일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과 그 과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딱 맞는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것으로 나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분부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소가 이 소그룹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이게 가진 효과가 뭐냐면 고백하고 내 입으로 나누게 될 때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머릿속에 머물러 있었던 은혜, 그것이 모든 착함, 의로움, 그리고 또 뭐였죠? 진실함,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적용될 때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 삶과 인격에 적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거죠. 우리 승동교회는 129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제의 우리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더 그렇게 살아야 하고 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배가 나눔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그 나눔이 되어지는 그 소그룹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리고 삶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의로, 우리를 통해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드리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저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채워내고 그리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삶이 곤고하고 힘겹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 빛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그 빛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모든 착함이, 그리고 의로움이,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그 진실함이 우리에게 날마다 멈추지 않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래서 의에 목마르냐? 내가 배부르게 채우겠다. 핍박받고 있느냐? 그 마음에 영혼의 능력으로 채움으로, 그 핍박보다 강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리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